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터로 향하다 보면은 어두운 새벽녘에 쓰레기를 치우는, 거리를 청소하는 미화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하루 동안 쌓였던 온갖 쓰레기가 치워지고 낙엽과 온갖 오물이 치워져서 걷는 이들의 눈과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감당하는 자들 때문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가끔 은행 예금을 불법으로 유용하는 은행원, 폭력배를 비호하는 경찰관, 음주나 졸음 운전을 하는 운전자, 그리고 안보를 수행할 담당자가 국가 안보 정보를 적국에 넘기는 그러한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현재는 의대 준원 문제로 의사와 정부의 갈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 환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몇몇 나라를 방문 또는 비교적 일정 기간 거주하기도 했지만은 이곳이 안식할 땅이라는 생각이 드는 곳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를수록 더욱 그곳에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느 유명한 재벌과 권력가 아니면은 유명 스포츠인, 연예인을 선망하십니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과거에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 고교의 한반 동창이 군의 최고 위치, 그리고 미국 군사학교에서 날마다 함께 공부하며 후업 후 함께 짐에서 운동, 사우나를 했던 전우가 군의 최고 사령관을 하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알게 되고 반갑게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기자 발표를 하는 어느 재벌가 자녀 또한 그의 군 복무기간 동안 한 건물, 한 사무실에서 지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어느 한 구석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부러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차 한 잔을 마시며 정겨운 얘기를 나누고픈 그리움은 남아 있습니다. 피조세계의 창조, 섭리와 운행, 그리고 그 종말, 그 안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의 굴곡, 그들의 마음 상태, 그리고 창조주와 인생, 피조물과의 상호 관계에 대한 지식과 궁금증을 인생은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빌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곧 그가 이 세상 피조 세계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은 여전히 그 마음이 기쁨과 행복, 만족 대신에 공허함 뿐이요, 헛된 투구를 하고 고백했는지 성경은 분명히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하를 다 얻고도 너희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기 목숨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요한에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임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17절에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거한다는 의미 또한 무엇인지 성경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다는 것은 지정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 곧 성경을 통한 지적 지식, 또 죄에 대한 미움과 진리에 대한 기쁨의 감정, 그리고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생각 대신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러한 믿음과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자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했고,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 편에서 결코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나 형제나 처자를 버리고 너희 전토까지 버리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고, 예수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간 성도들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는 오순절 신약 교회의 탄생 이후의 성도는 이러한 구약 시대의 성도들보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훨씬 충만하게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옥중에 세례 요한의 질문을 가져와서 물었을 때 곧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참된 메시아인지를 물었을 때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큰,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의 요한보다 큰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제 새로운 교회 시대가 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담대한 제자와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부활 때 예수님께 임하셨던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가 떠나고 나면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도 나의 일을 행한 것처럼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약속했고,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오순절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교회와 성도에게 보내실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창조시부터 피조세계에 임하시고 구약의 성도 또한 성경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중생의 역사가 없이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구약의 성도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그림자와 모형으로 희미하게 보는 것 대신에 이 땅에 예수님이 친히 오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성취하신 그 실체와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을 친히 본 것처럼 이제 성령님을 이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 대신에 신약의 성도는 성령님의 임함을 더욱 분명하고 풍성하게 경험한 자들입니다.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 성령님의 충만이 임함으로 공생애와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신약의 성도는 오직 말씀과 그리고 말씀에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임하심과 충만케 하심으로 성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제자와 성도의 삶을 이제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산 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군중에게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과거 출애굽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내 말을 믿기 힘들면은 내가 행하는 이 표적들을 통해서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하신 표적은 그 표적을 따라 배부름, 병고침, 또 이적의 놀라움을 주어서 바리새인이 바라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다윗 나라와 같은 강성한 나라를 일으킬 왕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뤘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곧 영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적으로 내리신 만나를 그저 눈에 보이는 육을 위한 양식으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표적을 보이신 일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요, 그것을 보낸 그 표적을 보이신 참된 이유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8장 3절 6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영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26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표적 곧 이적으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의 복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곧 질병을 치료하고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다윗과 같은 그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만나를 그저 하나님이 자신의 그 육신의 양식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제공하신 것만으로 아는 자들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위한 지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그를 통해 계시하셨지만은 오직 자신들의 병 고침, 배부름을 위해서 따르고 찾는 자들은 오직 그들의 육신의 배부름, 병 고침으로만 만족을 얻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뜻은 분명히 이러한 육신의 배부름과 또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도 가정의 행복, 육체의 안식에 목말라 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나에게 주는 물은 잠시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는 영원한 만족을 주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왜 성경이 인생에게 이토록 소중하며 그 성경의 주인공, 성경이 언급하는 유일한 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왜 꼭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소돔 땅 근처에 역청이 가득하다는 성경 내용을 믿고 그것을 탐사하다가 석유 재벌이 되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를 방문하다 보면은 그들의 조상 덕에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교적 평화로운 복지 국가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파 중 일부는 이러한 현실의 삶을 믿음의 결과로 지나치게 결부시켜서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불리는 교리를 추종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한 귀신을 쫓고 이상한 영적 경험, 황홀경을 쫓는 신비주의 교리를 따르는 교회도 있고, 요즘은 이러한 교회들이 오히려 성장과 대세를 이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쉽게 결과를 현실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마귀와 귀신, 영적 존재를 다 말씀하고 성경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또한 성령의 열매로 기쁨과 희락, 평강이 그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 예수님 사도들은 이러한 만나 표적만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토록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참된 뜻과 목적, 그리고 그러한 그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인생들로 인해 사회 곳곳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5절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분을 믿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16절에 우리가 이 복음을 따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죄 용서와 구원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17절에는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돼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뿐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도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왜 인생에게 이토록 성경이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며 그 성경과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또 힘 있는 민족이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생과 나라에 그들이 원치 않는 사망과 멸망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3장까지 죄없던 아담 부부의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 부부가 만족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게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뜻과 목적은 아담이 있던 낙원에서도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율법의 순종, 십자가와 부활, 승천 후 오순절에 성령님이 성도 각각과 그리고 교회에 오신 이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성도 각각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냐고. 그리고 저들의 대답, 또 성경 속에서 성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만족하게 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비록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환경은 변한 것이 없을지라도, 아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더욱 힘든 환경으로 변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어떤 환경,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자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여전히 그대로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또한 비록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성도의 믿음 속에, 성도의 심령 가운데 이미 그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이제 성도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신약시대의 성도는 바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얼굴을 뵙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바로 신령과 진리를 따라서입니다. 여기 신령은 성도의 중생한 마음이며 진리는 그리스도와 말씀되시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지성소 보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는 비록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얻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지만은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성도의 마음 또한 옛 죄의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에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중생하여 새 마음을 얻은 성도라 할지라도 실수하며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번영신학, 신비신학이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가 믿음과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지만은 그날에는, 예수님 재림의 날에는 우리의 영화된 몸과 눈이 우리의 영혼과 함께 친히 주님을 뵙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험난한 세상에서 육신의 질보를 들고 살아가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한 줄기 시원한 생수, 시원한 미풍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마음에 맞는 친구와의 차 한 잔의 교제가 아닙니까?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만족, 기쁨, 참된 안식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도 영원한 만남, 그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믿음으로 잃은 자들은 결코 이제 피조 세계를 동경하고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분을 알고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분이 바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교제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의 귀에 복된 진리를 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공의와 인자, 의와 거룩의 주님, 이 시간도 아들의 공로로 저희에게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지식,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의 성품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풍성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이루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그리고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여전히 죄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오니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 곧 말씀 충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따라가는 인생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